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즐거움, 신앙생활의 재미, 또 신앙생활의 힘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대우해주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대우해주고 섬겨주고 인정해주면 그만 신이 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만 마음이 식어져서 시험이 들어서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우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우를 받을 것이 없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을 것이 없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물론 즐겁고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마음도 좋고 신도 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은 높임이나 섬김이나 대우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죽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높임 받을 삶을 살지 말라, 대우받을 삶을 살지 말라, 인정받을 삶을 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삶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대우를 받기 원하고 인정을 받기 원하고 높임을 받기 원하고 섬김을 받기 원한다면 내 신앙은 다 헛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경하고 높여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땅에서도 그 사람은 점점 더 존경스러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극히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우리가 이것도 땅에서도 점점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내가 원래 이렇게 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훌륭한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닙니다. 저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잘한 것이 없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존경을 받겠습니까? 뒤의 사람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런 이치를 생각해도 과연 그렇겠구나. 과연 그렇겠구나. 우리가 잘한 일을 했다고 잘했다고 과시하고 내 업적을 자랑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사람 앞에서도 잘하고서도 어쩌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더욱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사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를 고만 자기가 탁 차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챙겨주기를 원하는 사람, 또 자기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챙겨주는 사람.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존경할 것인가? 나는 기분이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챙김을 받고 내가 좋은 자리에 먼저 앉는 것이 기분이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남을 존경해주고 내가 남을 먼저 챙겨주고 내가 남을 먼저 섬겨주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훨씬 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네가 높임을 받아야 돼. 네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네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야, 너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사람들이 너를 대우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 못 된다. 다른 곳으로 떠나라. 자꾸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 마귀의 속삭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놈 마귀 즉시 내게서 물러가라. 하나님은 낮은 자를 원하시고 낮아지는 자를 원하시고 겸손한 자를 원하시고 섬기는 자를 원하시고 높이는 자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높임을 받는 것, 섬김을 받는 것, 교만해지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어째서 자꾸 내 마음속에서 나를 높이라고 하느냐 하고 마귀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십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안 섬기지 않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높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 높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도 미워하는 자를 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한 자에게는 바르게 살지 못한 대우를 하시고 바르게 산 자에게는 바르게 산 대우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일을 하는데 나는 물을 10통을 똑같은 통인데 두 사람이 물을 나르는데 나는 물을 10통을 갖다 놨습니다. 다른 사람은 2통을 갖다 놨습니다. 키도 똑같고 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2통을 갖다 놓고 나는 10통을 갖다 놨는데 대우가 같으면 그건 공평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공평을 잘못 생각해서요. 저 사람이 받는 대우를 나도 받아야 돼. 똑같이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공평이고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공평과 공정이 아닙니다.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것은 10개의 물을 갖다 놓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크든지 작든지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고요. 2개를 갖다 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크든지 작든지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하는 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하기는 싫어하고 대우는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들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아브라함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장 복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가장 사랑과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이 독차지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노아의 식구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그 시대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믿음에 따라서 복 주시는 분이지 믿음이 없는데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믿음은 순종이니까 순종은 무엇이 순종인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높이려고 하는 사람,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섬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저 사람을 위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볼 때 저 사람이 참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힘이 없는가 보다. 혹시 사람이 그럴지 몰라도 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앉아서 대우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끝이 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해서 내가 섬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소원하고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어린아이는 이제 2가지 형태를 사실은 다 나타냅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세움을 입은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지만 믿음이 좋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는 직접적인 지명입니다. 바로 이 아이. 그래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 아이는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삶을,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복수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 그래서 그런 믿음의 아이들뿐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 외형적으로도 이런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아이, 쓸모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마는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 복이 있는 것이요. 그래도 어른들을 전도하고 어른들을 인도해서 어른들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아이들이 좀 낫습니다. 이제 물론 그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사춘기가 되고 이러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 때부터 정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는 10살 이런 아이가 아니라 6살, 5살, 7살 이런 작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일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하면 그 아이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저는 이번 수련회 때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저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차은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나이가 얼마 됩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차은우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마다 목사님이 있지 목사님 없는 교회가 있느냐? 그랬더니 김희준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사람들은 실없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인정해주는, 사랑해주는, 존경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김희준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저는 그것만도 일단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저는 틀림없이 복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리라 확신합니다. 곁길로 가면 그건 또 문제가 되지만 그 마음이 실심치 않고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을 받고 있구나, 바른 말씀을 배우고 있구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함받고 있구나, 이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구나,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썽을 부립니다. 욕을 얻어먹을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저 아이가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데 오면 말썽을 부리고 오면 사건을 일으키고 오면 사고를 일으키고 저렇게 속을 썩이는데 저런 아이가 교회에 와서 뭘 하겠느냐. 부모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저런 아이가 와가지고 맨날 밥이나 먹고 가고 말이야.
밥 먹을 때나 들어오고 밥 안 먹을 때는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아이가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노는 시간에만 들어오는 그런 아이는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어른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주님의 복음을 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중심은 주님의 역사의, 주님의 모든 역사의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고, 구원 위해서 전체를 다한 것입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생명에는 어른의 생명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갓난 아이의 생명도 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보려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재미 때문에 교회를 옵니다. 다른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옵니다. 정말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른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른들이라도 정말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가니까 말씀이 좋더라. 정말 하나님 말씀만 하더라. 내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다녀봤지만 성경은 읽었는데 전부 다 엉뚱한 소리만 하더니 자기 이야기만 하고 뭐 남 욕만 하고 야단만 치고 그런 이야기만 하더니, 야,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더라. 이 교회가 내가 다닐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요소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안 좋으면 그만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재미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은 그래도 재미가 없어도요, 과자 주니까 사탕 하나 받아 먹으려고 아이들이 교회를 쫓아나왔어요. 지금도 저 못 사는 나라,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필리핀 정도만 해도요, 거기 가서, 저희가 얼마 전에 필리핀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도안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꽉 차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볼 때는 어른이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워낙 작아서. 어른의 키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들 초등학교 한 3학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요만한 아이들을 안고 찬양을 하고, 엄마의, 부모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키가 엄청나게 작아. 그런데 가족들이 다 오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그 가운데서는 믿음 때문에 찬양하는 게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준다는 걸 알아요. 저희가 별로 준 게 없습니다. 쌀 한 바가지, 그것도 큰 바가지도 아니고 작은 바가지, 쌀 한 바가지. 그래서 큰 비닐봉지 말고 작은 비닐봉지 있잖아요. 요만한 것들. 거기에 쌀 한 바가지, 빵 하나, 음료수 한 개, 그걸 넣어주는데 온 가족들이 그거 받으려고 다 나온 거예요. 지금도요, 못 사는 나라 가면 사탕 하나 준다 그러면 아이들 바글바글 모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되면 안 오던 아이들이 교회를 다 온다니까요.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선물 하나 받으려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막 미어 터지듯이 그냥 꽉 차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먹는 거 풍족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초코파이를 주면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초코파이를 줘도 그거 한 입 베물고 버리고 두 입 베물고 버리고 다 먹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햄버거, 피자, 치킨 이 정도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교육자회가 있어서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잊어먹었습니다. 초코파이. 초코파이로는 안 된다. 햄버거나 피자나 통락을 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건 수준 낮은 겁니다. 도대체 이 교회 아이들은 뭘 원하기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먹을래 그러면 초밥, 회 그런다는 겁니다. 초밥이 아니면 안 먹는데요. 교회에서 주는 걸. 주일학교 학생이.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교회 오게 하려고 초밥을 먹이고 회를 먹인다는 겁니다. 다행히 회는 싸게 구할 수 있어요. 그 앞에 노량진 시장이 있는데, 수산시장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싱싱한 횟감을 가장 싸게 파는 곳이거든요. 이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를 그 돈도 안 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린 아이가 뭐 헌금을 제대로 합니까? 안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아이들에게 그 비싼 초밥을 먹이고 그 비싼 회를 먹이겠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이지요. 구원.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 어린 아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저 아이를 구원해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적당한 예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가정이 있는데 부모가 있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정말 좋아해주고 이뻐해주는 거예요. 뭐 정말 예쁘다, 뭐 정말 착하다. 그러면서 막 먹을 걸 사주면 부모의 기분이 나쁘죠.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우리 애한테 저런 맛있는 걸 사주고. 절대 그러지 마시. 이럴 부모가 없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괜히 나도 그분들에게 뭘 사주고 싶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런 쓸모없는 어린 아이 하나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야, 너 교회 오지 마. 너 같으면 교회 올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실족을 했다면 뭐라고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 오는 것이 나으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를 해야만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너 같은 거 오지 마. 너 같은 게 왜 교회를 왔어? 저런 것들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마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은 그 어린아이들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들이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다.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주님의 이름, 이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아이 하나까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주님은 인정을 하신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이런 면을 잘 생각해서 예전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 올 필요 없는데 교회 오면 안 되는데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것을 회개를 하고 내가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어린 아이까지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